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몸이 되어 해방과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입당 성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번 미사는 연중 제3주일 교중미사로 봉헌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게 된 성북동 본당 보좌 신부로 임명을 받은 이태희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합니다. 처음 뵈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작년 12월 15일에 왔고요. 그동안 미사가 없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교우분들과 이렇게 미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잘 부탁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유로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요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얻으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터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당신과 함께 할 첫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릴레아 호수의 어부들이었죠. 호수는 그들의 삶의 자리였고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하는 것은 그들에겐 일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반드시 성당 같은 거룩한 곳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평범한 일상 또는 땀 흘려 수고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또 엘리사 예언자는 쟁기로 밭을 갈다가 세리 마테오는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바르티메오라는 장님은 길바닥에서 구걸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리는 평범한 일상, 때로는 좌절과 고통, 외로움과 고독, 방황과 갈증, 어떤 죄책감 등이 서려있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이란 그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당신을 따르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그분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따를 수가 있는 거죠?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는 인도자는 100m, 200m 앞에 무엇이 있다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발 앞에 지금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라고만 알려주죠.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그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겠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인도자의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은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도 10년 후, 20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당장 내일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의 인도자 주님께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루하루 그분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다 보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하느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의탁으로 주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주님 뜻에 따라 충실히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른다면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그분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안위와 계산을 더 많이 합니다. 천국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을 주권자로 고백하지만 세상살이와 관련해서는 예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도자이신 주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자이시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돈과 권력, 어떤 출세주의, 어떤 인간적인 내 뜻이 나를 살게 하고 구원한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붙잡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늘 불안과 걱정에 쌓여 있고 버겁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참새는 자기 날갯짓으로 파닥거리며 날아가기 때문에 높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자기 날갯짓이 아니라 따스한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날기 때문에 높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이러한 독수리를 통해 주님께 의탁하는 이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할 줄 모른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뜻대로 살면서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몸부림치면 결국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독수리처럼 주님과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그분께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을 보았는데 그런 한 15년, 20년, 25년 이렇게 말씀 봉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대중교통으로 왔다 갔다 먼 길인데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디 시설 그런 곳에서 봉사를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기쁘게 봉사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뻐서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치지 않고 꾸준히 그분께 힘을 얻으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증거자라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길 상태가 어떻든지 자기가 가고 있는 곳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길 상태가 나빠지면 곧바로 불평,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물론 삶의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만큼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망과 불평만 계속하다 보면 어차피 걸어야 할 시련의 길을 걸어가야 할 힘과 에너지조차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는 시련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 이 길에서 제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련을 통해 저를 어떻게 성장시키려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답을 통해서 또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좀 더 성숙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편 주님을 따르는 데는 필요하지 않은 것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물고기 잡는 그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자기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그 그물마저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려면 모두 가족과 연을 끊고 재물과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눠줘야 할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요. 오늘 복음의 베드로 같은 첫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성직자, 수도자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불교 용어로 치면 출가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출가제자. 한편 마리아, 마르타, 라자로, 니코데모처럼 가정과 세상살이 안에서 그분을 따르는 평신도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하지만 가정과 세상살이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불교 용어를 빌리자면 제가제자, 집에 머무는 제가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출가제자들은 가족과 재물을 떠나기를 원하시지만 라자로 같은 제가제자에게는 가족과 재물을 지니면서 당신을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조건 가족과 연을 끊고 재물을 포기하면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엔 니코데모나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처럼 부자와 고위직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 그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탐욕과 애착을 버리고 가난한 이들에게도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또 베드로도 제자가 되고서 이곳저곳 방방곡곡 돌아다니기는 했지만 아내와 장모와 연을 끊지 않고 함께 살았고, 또 예수님도 베드로의 집을 복음 선포의 근거지로 삼으셨습니다. 다만 모든 이에게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더 큰 뜻을 위해서 가족과의 사사로운 감정, 이런 연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저도 예를 들어 저 가족 행사가 있어서 저 주일 미사 못하고 주일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저 새로운 신부 벌써부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더 큰 뜻을 위해서 가족과의 어떤 관계도 때로는 그것도 내려놓을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은 겉으로는 삶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예수님을 따르고 하느님 나라의 복음 선포에 투신하였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주님께서는 일상 삶의 자리에서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차근차근 하느님의 구원과 생명애로 인도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그분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두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 맡기며 나의 욕심, 애착, 이기심, 자존심, 사사로운 정 등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일상에서 주님의 부르심과 뜻을 알아듣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하시고 온시어나로 동시아에서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앉으시고 그리로부터 사람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형제자매 여러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스승이신 주님, 하느님의 말씀 주의를 맞은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성경을 신앙생활에 살아있는 기범으로 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사회의 공동선에 자신의 소명을 두며 맡은 직무를 공정히 수행하게 하소서.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도움이신 주님, 한 생을 열심히 달려온 모든 노인을 굽어보시어 그들이 가족과 이웃의 따스한 보살핌과 배려 속에서 더욱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본당 사도직 단체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스스로 실천하며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전파하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저희가 마음을 모아드리는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오늘은 사제 양성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봉헌시 한 줄로 앞사람과 간격을 유지해 나오시기 바랍니다. 봉헌 성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결에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하는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게 하시고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앉으십시오. 성체를 모시러 나올 때 한 줄로 앞사람과 간격을 유지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체 성가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살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장베다 소녀님 환영식과 이태희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영명축일 축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베다 소녀님의 환영의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의 꽃다발을 화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임하신 베다 수녀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 꼬마 친구가 꽃을 들고 나오는데 꼭 이렇게 천사 같았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꽃다발을 들고 오는 그 모습 이렇게 너무 아름다워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제가 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기도 안에서 서로 같이 일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1월 28일 영명축일을 맞이하신 이태희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축하의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당 교우님들께서 정성껏 봉헌해 주신 영적 예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태희 신부님,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신부님 영육간 건강을 기원하는 신자들의 염원을 담아 영적 꽃다발을 드립니다. 미사 영성체 311회, 묵주기도 31,277단, 희생 43회, 사제를 위한 기도 6,021회, 주모경 8,549회, 화살기도 5,634회, 2021년 1월 24일 성복동 성당 교우 일동. 예, 코로나 상황인데 축가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 독창으로. 예.
네, 마지막으로 신부님의 소감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축일 맞아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참 이런 축하를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뭐길래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을까 생각을 하면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지만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사에 참여하지 않고 참여하지 못하고 또 어떤 복음화의 어떤 원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가 그런 복음화의 도구로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라는 어떤 격려라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사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래 정말 감사드리고 그 노래 가사말처럼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 또한 믿고 열심히 이렇게 사목을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태희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영명축일 축하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주님 봉헌 축일 제대초를 봉헌 받습니다. 2월 2일 화요일 주님 봉헌 축일인데요. 1년 동안 제대를 밝힐 제대초를 봉헌 받습니다. 사무실로 제대초 봉헌해 주시고 가정용으로 쓰실 초는 성물방에서 이게 이렇게 일단은 사무실로 제대초 이렇게 봉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정용 초는 성물방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 같아요. 성물방으로 성물방에 네네. 가정용 초는 성물방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 수요일은 제2 수요일입니다. 가정에 있는 그 성지까지 있죠. 성지라고 하죠. 성지는 대성당 입구에 회수함에다가 2월 7일 주일까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2021년 교구 온라인 성경 공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신청은 사무실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무금 책정도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방역 수칙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입구에 오늘 성당에 입장하실 때 물론 기본적으로 거기 어디죠? 저기 주차장 들어가고서 사무실에서 발열 체크하고 명부 이렇게 작성하든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여기 이쪽 가까이에 있는 바깥문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다 들었습니다. 그쪽으로 오실 분들은 그냥 성당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엘리베이터 타셔서 사무실까지 가셔서 발열 체크하고 이렇게 그 명단을 받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꼭 거쳐서 그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7시, 9시, 11시 이렇게 연달아 미사를 하기 때문에 미사 후에는 미사 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좋습니다만 우리의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 이렇게 뿌리는 것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도하고 계시면 오랫동안 머무르시면 방역 이렇게 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미사 끝나고 나서 한 3, 4분 잠깐 하다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계속 미사 끝나면 계속 이렇게 뿌리는 것으로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기도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도록이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모두 일어서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파견성가입니다.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본당의 주보이신 성 마리아와 성 요셉, 성 마리아와 성 요셉, 성 마리아와 성 요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